얼마 전에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참 영적인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과 우리 창의교회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 목사님 교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 우리 비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한 대목을 딱 소개해드렸어요. 초대교회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으로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역자들의 사역자들만의 어떤 그런 작품이 아니라 지금 성도와 함께 지금 협력해서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의 의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 주 오심을 예배한 진정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지금 이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한국교회 모델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런 교회 모델들이 지금 10여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역자와 평신도가 함께 그 전까지는 완전히 담임 목사 중심으로 사역자 중심으로 선보였는데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서 초대교회가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이제 반성적인 차원에서 이제 함께 협력하는, 함께 섬기는 비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지금 여러분 카톡으로 지금 계속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요. 그 목사님께서 정말 기대가 된다. 너무 기대가 된다.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10여 년 전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있다면 지금 어떻게 교회가 달라졌을까. 정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조 목사님께 교회가 연결됐습니다만 그러나 저 때는 저의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털을 까는 것 그것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저의 능력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겨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까는 정도만 저의 사명이라는 걸 깨닫고 계속 그 일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것은 정말 저 목회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참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는데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다 세우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굉장히 죄송함을 생각하고 또 우리 조 목사님께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서 정말 이 엄청난 일들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카톡에 나오는 거 비전부터 시작해서 참 예배 전략 이 부분 보니까 우리는 최선의 준비로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감격은 어르신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전략 세 번째,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추구합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고 기도하고 실천해 갑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말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해가지고 지금 점점 좁혀지면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기대가 되고요. 많은 분들 정말 다 우리 장로의 지체라면 다 함께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 때는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할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이제 오늘도 1시 30분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또 비전 토론을 하게 되는데 오늘 메시지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근데 마침 때마침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주 때가 딱 맞게끔. 그래서 오늘 성소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어마어마한 그분의 영광의 표징들을 드러내시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서 40일 동안에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성소, 성막에 대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0계명부터 율법은 하나님께서 3일째 셋째 날에 그냥 말씀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올라오라 해가지고 부르셨는데 40일 동안 굉장히 성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은 이 땅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서 주 오실 때까지 이제 그 성전으로 쫙 준비되고 장차는 주의 영광을 온전히 우리가 함께 담을 수 있는, 함께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이제 그러한 성전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리고 교회라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비전 토론을 하고 있는데, 비전 토론 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무엇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가? 무엇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개인이나, 오늘 메시지는 개인, 성소도 개인, 하나님의 성전도 개인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은 단체적인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만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뭔가,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게 없는가? 이것은 개인의 성도의 삶이나 교회 성도의 삶이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에 적용하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의 개인의 적용에 똑같이 적용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좀 생략하고 공동체적인 메시지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 공동체이다. 예.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 공동체이다. 오늘 메시지 세 군데 24장, 25장, 40장입니다. 먼저 그러면 24장부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24장.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여세 동안 구름이 산을 뒤에 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에는 주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것처럼,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그 구름 가운데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여정만 봐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여정에서 나타낼 첫 번째 영광은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리신 그 놀라운 위력의 심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힐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은 뭐냐? 홍해를 가르면서 마른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영광입니다. 또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내일 아침에 이제 바닥에 쫙 먹을 것이 깔릴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아침날 보니까 그 광활한 광야에 가시 같은, 하얀 가시 같은 것이 만나가 쫙 깔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뒤로 또 계속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절정에 이른 것이 바로 오늘 신의 산, 바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자, 우리 한번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여러분 이미 우리 했죠. 19장에 보겠습니다.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나 주가 나 여호와가 셋째 날에 어디에 강림하시겠다?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곳에 지금 강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는 사람으로 변신해서, 천사로 변신해서 천사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때 상황과 틀립니다. 시내산에 내가 강림하겠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그 이제 셋째 날을 성결하게 준비하라 했는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참 16절부터 19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이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불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목격하는 장면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전하고 난 다음에 모세 다시 불러 이제 오시는데, 오늘 다시 불러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24장, 바로 오늘 첫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를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는 가운데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가? 뭘 말씀하시는가? 그게 25장 8절로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봉독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내가 백성들 가운데 머물 성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나의 처소를 지어라. 아까 오늘 찬양이 전부 막 성령, 막 하나님 처소, 막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늘 메시지를 알고 했어요? 오늘 유경은 메시지를 알고 했어요? 아니요?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전부. 오늘 찬양의 가사가 전부 오늘 메시지예요. 내가 백성들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나의 처소를 지어라. 이게 보통 말씀입니까? 이게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머무실 곳이 없어가지고 이 땅으로 내오셔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내가 머물 처소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을 때 꼭 내가 주는 재료만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 애굽의 백성을 통해서 공급했던 그 재료도 정확하게 이거만 가지고, 그리고 내가 보여주신, 나 여호와가 보여준 그 양식 그대로 지어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는 어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인간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배격한다는 거예요. 거부하신다.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성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장차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참 성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1500년 후에 이 땅에 세우실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희 인간의 생각대로, 너희 인간의 어떤 주관대로, 너희 인간의 어떤 지혜를 써가지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선을 하나님이 진짜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선을 지우게 하십니다. 첫 번째 그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이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참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상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수박들과 천군 천사들이 어미한 그 영광의 호의를 받으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도대체 뭐가 부족한데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주시고 그들을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가면 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는 내가 머물 성소라고 했는데 에스겔서 가면 이제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 성소에 내 보좌를 두고 내 발을 딛고 내 백성과 함께 거할 처소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교회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저도 이 교회 눈이 열려지는데 한참 오래 걸렸습니다. 한참. 목회 중반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열려지면서 이것도 동시에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이제 교회 이 비전이 열리고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고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장차 어떻게 준비되는가 이걸 보니까 이제 두려움과 떨림이 오기 시작하고 목회자는 교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그러나 제 역량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짜 이 교회에 대한 복음만을 까는 것이 내 소명,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 장일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딱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시작점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비전 토론입니다. 이게 비전 토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과거에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우지 못했던 거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이제는 조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일을 감당케 하시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세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항상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그들은 이렇게 했구나. 모두 살아서 이렇게 했구나. 그런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 가슴에 담고 세워나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막이 세워졌어. 이제 그때 성막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성막을 세워나갈 때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웅장한 성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 처음에 이 땅에 세우신 성소라는 거. 천막, 저 수달 가죽으로 쫙 덮어놓은 그게 성소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임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지나가다 이걸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게 너희들이 뭐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이냐? 우리 성전 한번 보여줄까? 자 보라 하면서 보여줍니다. 이제 요게 애굽의 룩솔에 가면 이런 성전들이 막 여기저기 있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저 사람 조그마한데 저게 입구입니다. 입구. 어마어마한 우상의 신전들 성전들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만 해도 이렇습니다. 이게 모세 그 당시에 모세가 봤던 애굽의 신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금 성소를 지으라는데 볼품없는 천막으로 된 성소입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뜻입니다. 장차 참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그를 몰라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오실 때 그 주위에 천둥도 없었고 번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그분은 세상이 볼품없게 보는 저런 성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번개도 아니고 천둥도 아니고 구름기둥도 아니고 그분의 삶의 빛으로, 그분의 삶의 3년의 짧은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에 가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모든 육체는 우리를 인간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너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주의 영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광을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의 보는 만큼 그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들어올 때 그분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는 변화됩니다. 보는 만큼 변화됩니다. 그리고 보는 자는 그 삶에서 너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이제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오늘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말씀입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 초라한 성막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사실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죠. 너무 충만하니까. 그리고 밖으로는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확 솟아오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그 구름이 솟아오릅니다. 영광. 그 앞에 거 보여주세요. 예, 이건 이 성막을 지어놓고 이 보잘것없는 성소를 지어놓고 봉헌을 딱 했더니 그 봉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제사입니다. 했더니 구름이 쫙 올라옵니다. 이 구름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 이 구름기둥이 어떻게 되는가? 자,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구름이 쫙 위로 또 올라가면 백성들이 쫙 행진해 나갑니다. 구름이 가시다가 이제 멈추면 백성도 멈추게 됩니다. 밤에는 저 구름 기둥에 불이 확 펼쳐집니다. 따뜻한 가운데 백성들이 쉬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세 번째 말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그 양식대로 지어서 봉헌했더니 하나님이 저 보잘것없는 성소에 들어가시고 임재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구름으로 쫙 나타내시면서 그의 백성을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 때 끝났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개인이나 교회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며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교회도 주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지자라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 내 삶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는 당신을, 나를 구원하신 당신을 나의 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로 모시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고 그때부터 내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변화된 이 삶이 바로 성령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동시하시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여서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교회의 모든 범사에 주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봅시다. 이 놀라운 영적 그림을 누가 먼저 보느냐? 제가 일찍부터 이 그림을 먼저 봤더라면 우리 교회 창설교는 일찍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계시면, 이 비전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 창조와 내가 너희 안에 임재하며 너의 교회를 주관하고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이제 오늘 유인물 나눠드린 유인물 뒷면을 보면 거기에 윗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 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날 이끌어 가신다. 기적 같은 나의 인생,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인생, 눈이 열려지면 이제는 오 나의 주님,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백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도 참으로 주관하신 주제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이제는 교회는 주님을 정말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사람의 어떠한 것을 할 수 없고 주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제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이러한 교회의 위상이 어떠한 것인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을 발 아래 모든 열방을 굴복시키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지금은 만물이 아직 주께 복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만물이 복종하는데 죄나 짐승이나 자연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 열방과 족속, 주의 심판 아래 멸망할 것들 멸망하고 남겨진 족속들이 다 주의 발 아래 다 굴복되고,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분의 처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몸이라는 것을 영적인 눈에 열려질 때, 와, 이런 것인가? 여러분, 몸이 뭡니까? 우리 이용택 집사님, 내가 이용택 집사님을 뭘로 알아봐요? 몸을 보고 이용택 집사님. 아무리 사람들 많이, 이용택 집사님. 이용택 집사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용택 집사 몸 안에 있잖아요. 이용택 집사의 하는 모든 이용택 인격은 몸으로 하는 모든, 말로 하는 모든 것도 드러납니다. 이용택 집사의 영혼의 움직임이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선거요,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하찮게 보이는 사람으로 지어진 성도가, 성소가 하찮게 보이는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쫙 드러내게 하신다고. 여러분, 이제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번개도 아니고 천둥도 아니고 내성도 아니고 불기둥도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바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한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쫙 드러내게 됩니다.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찬양을 막 피가 터지도록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오케스트라를 다 갖다 놔더라도 그 교회 성도들의 구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건 종교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이 영성,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가 영성으로 모든 분야에 앞에 초대교회 영성으로, 초대교회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교회 성령이 임재하신 성령님, 임재하는 주님을 주로 교회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인도를 받는 많은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거기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이 사도를 세울 때 여러분 다 기억나지요? 주여, 누구를 세워야 합니까? 교회 어른 대신, 주임 대신 주님께 묻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 인간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세우자, 저 사람 세우자가 아니라 주님의 주권 속에 맡겨놓고, 그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딱 뽑으니까 막대가 뽑혔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비 뽑을 일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많이 생기겠어요. 난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이제는 앞으로 모든 직분자를 뽑을 때 내 권위 다 이제 내려놓는다. 그게 참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나가는 길목입니다. 목사의 권위 가지고 안수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가 그런지 모릅니다. 돈 3천만 원 1억씩 막 내가면서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손아귀에 장악하기 위해서. 이게 보통 일.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되고 종교화되어 버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걸 벗어나고, 이러한 구국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께서 주관하시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발버둥 치며 진지하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많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 비전토를 참가하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많이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다 주님께서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3장 사도행전 13장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이게 뭔가 한데,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많은 참 체험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바울과 사나에게 안수하고 보냅니다. 이게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정말 놀라운 광경들이지 않습니까? 김원일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거, 우리 젊은 저 뒤에 있는 다 여러분 그 모습 봤죠. 항상 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점점 이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항상 그들은 선교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의 어떤 상황 판단해가지고 사람의 지혜로 전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대 지체들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함께 또 기도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막 모슬림들이 알제리를 비롯해서 막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인터넷에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많아지니까 선교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김홍일 선교사님이 저한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많은 모슬림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킬 선교센터가 좀 필요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기도 요청을 받는데 뭐 얼마간 지나가고 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지방에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지금 집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써야 쓸까 하신지 근데 선교에 좀 쓰고 하는데 목사님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시라. 야 이거 근데 그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돈을 어디 보내야 됩니까? 이놈아 그 물을 것도 없이 장미교회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김홍일 선교사님은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말해서 김홍일 선교사님을 추천합니다. 김홍일 선교사님 이런 분입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야, 알제리에 선교센터가 필요한데 모든 비용을 다 대겠다고 하는 그 교회, 그 사모님의 친정 아버지. 그래서 수억의 돈이 다 갔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 양반들 절대로 하지 않은 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의 지혜 이걸 절대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홍일 선교사는 글로벌 지도자가 됩니다. 항상 저도 일찍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씩 제일 많아요. 네? 제가 저의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분이 돈 상당한 금액을 저에게 맡기고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이걸 구제와 선교에 써주세요. 상당한 돈입니다. 기도했는데 어디다 이걸 보내야 됩니까? 어디다 주님 이걸 어디다 보내야 됩니까? 장의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으면 장의교에다 이거 했을 텐데 딱 떠오른 게 한 분이 있어요. 선교교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냈어요. 아 이건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교회가 500만 원이, 아니, 선교회가 지금 5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걸로, 나 그거하고 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누가 기탁해가지고, 그거 기도하는 중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느 날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회 목사님 격려하려고 이렇게 이제 밥이나 하려고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평소에 전혀 신상을 안 털어놔요. 전혀 안 털어놔요. 근데 그때 참 이게 이제 대화가 오가는데 너무 놀라운 걸 봐. 그 두 분이 목사님과 사모님 한꺼번에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한꺼번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아무 대책이 없는 거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병원에 돈 내라는 거 다 내야 된다. 그래서 카드를 걸어가지고 했는데 교회가 임대료도 못 낼 정도니 목사님 사례비도 못 드릴 정도의 교회니까 그런데 병원비는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1,000만 원이 넘도록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주님 주께서 이곳에 보내시라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게 감동을 주시면 보내라.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빛을 갖기 위해서 목회 전념을 못하고 하루하루 일을 해가면서 그걸 다 보여주고 그것에 보내라.
감동을 주셔서 그곳에 보냈어요. 1,000,000원을 보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인도를 받고자 하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게 먼 지난날이 아닙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창교회 비전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들 진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방향으로 지금 계속해서 인도해 주심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모든 것에 주님, 성령님,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주제자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면서 나가자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체계를 세우고 구조 조직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지면 막 조직하고 체계화 시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건 없어져 버리고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드디어 교회가 성장하니까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때 이제 조직할 수밖에 없고 체계화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나중에는 성령님은 뒤로서 안 굴러가 버리고 조직이 움직여 나갑니다. 조직이 움직여 나가. 그러면서 숫자 늘어나면 그거 좋다고 막. 그런데 교회는 종교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숫자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정말 생명의 코이노니아 주의 인도하시고 주의 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성령을 모시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코이노니아를 나올 것인가, 정말 앞으로 사역팀과 목장, 이것은 생명의 코이노의 핵심이 됩니다. 핵심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비전트를 통해서 새롭게 지금 교회를 이거 세우기 위해서는 이 리더들, 중간 리더들, 뭐 중간 리더가 아니라 탑으로부터 시작해서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사역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 성령의 인도함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깨닫고 그의 삶 속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이 일을 두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제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사람의 뜻을 다스려 주시고 사람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매사에 필요한다. 앞으로 사역팀, 목자들 세워지는데 여러분들 카톡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뽑고 뭐 이런 일이 되는데 정말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집니다.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신뢰를 받는, 존경받는, 칭찬받는, 신망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라. 딱 사도들이 기준을 주니까 그들이 뽑아서 딱 올립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뽑아서 쓰는 방법이에요. 모세 시대도 백부장, 천부장만 뽑을 때 모세는 기준만 말합니다. 공동체에서 백부장, 천부장 이걸 딱 세워나갑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막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중간 리더들을 세울 때, 아니, 중간 리더가 아니라 앞으로 뭐 팀장, 목자들 뭐 이렇게 세워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 사람이, 저 지체 형제의 삶이 그렇게 되고 있는가. 우리는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 모습이 보이는가.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신망을 받는 사람인가. 이 사람들이 세워질 때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정말 비전 토론을 함께 쫙 세워나가고, 장차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주 예수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로 예비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좋은 전략,
아무리 세워놨더라도 성령님 주관하심 속에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생명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앞으로 해나갈 때 막 하나만 세부적으로 너무 막 이렇게 하려고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실로 교회 주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때에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게 되면 성령님이 인도해 나가십니다.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해놓으면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성령님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많은 교회들 실수를 거기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면서 좀 부족하더라도 좀 덜 준비됐더라도 항상 성령님 주님 앞에 탁 엎드리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체로로 해주시고 주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딱 합당한 때에 주신 메시지요. 지금 비전 토론하고 있는 우리 장래교회